아브람이 가나안으로 이주해 온 지 10년째인 85세 정도 되던 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브람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레는 아직도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대에는 여자들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신의 저주라고 여겼고 이로 인해 결국 이혼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레 역시 출산도 못하고 늙어가는 자신의 몸을 생각하면 점점 긴장하고 민감해져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레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원래부터 자신은 하나님의 계획에 없었던 것이라는 생각에 임신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합니다. 당시의 족장이나 부자들은 자녀가 없을 경우 아내가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 후손을 얻도록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사레는 당시의 관습대로 자신의 여종을 아브람에게 첩으로 주기로 결심합니다. 사레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임신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라 말하는데 이는 자신이 어떤 짓을 하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사레의 제안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인간적인 방법임을 알면서도 그녀의 계획을 수락합니다. 중년 이후의 부인이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자신의 남편에게 첩으로 준다는 것은 그녀에게 극심한 고통이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손이 되리라고는 하셨으나 그것이 꼭 사레의 몸을 통해서라는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레가 아이를 낳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건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들여보내고 부인은 혼자서 적막한 밤을 보내야 하는 이런 잔인한 방법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른 여자를 통해서라고 알려주시지 않는 한 사레가 아무리 늙어도 그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에만 능한 분이 아니고 인간의 나고 죽는 것까지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성도를 결국 실패하게 만드는 분이 아님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말씀을 이루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목적도 성경에 맞아야 되고 방법도 선한 것이어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당장 결과가 좋게 나온다 해도 후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어거지 방법으로 성취해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고 인내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할까요? 성경의 여러 인물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 기간이 결코 짧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삭은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20년 가까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모세는 급하고 폭력적인 성격으로 사막에서 40년간이나 체념하고 온순해진 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요셉은 13년간의 종살이와 감옥 생활 후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졌으며 다윗도 10년의 도피 생활 후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성군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성급함과는 무관합니다. 사레는 이집트 여종인 하갈을 아브람에게 보내줍니다. 이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가정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난 것입니다. 하갈은 아마 아브람이 이집트 왕 바로한테서 소와 양과 종들을 선물로 받을 때에 들어온 노예일 것입니다. 하갈은 종이지만 주인 사레의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는 사레에게 자녀를 낳아줄 여자라면 당연히 그녀가 신뢰하고 좋게 보는 사람을 선택했을 것이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아브람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되자 이제 자신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브람의 가족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레보다는 자신에게 복을 주셨고 이제부터는 아브람이 자신만을 사랑할 것이므로 자신이 그 집의 여주인이라 착각을 한 것이죠. 결국 하갈은 사레에게 함부로 대하다가 후에는 그녀를 무시하고 화대하기까지 합니다. 사레는 남편을 빼앗기고 소외받는 고통도 매우 컸는데 노예에게 멸시까지 받게 되니 남편에 대한 서러움과 하갈에 대한 분노로 치를 떨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계획으로 자신이 고통받는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의 질서가 망가지고 불필요한 싸움과 고난을 유발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사레는 아브람에게 이는 모두 당신 탓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가 잘못인지 아실 것입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하며 그를 원망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자기의 고난이나 잘못된 원인을 남에게 돌리려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성도들은 문제가 생기면 늘 자신의 부족함부터 살펴보는 것이 바른 자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계획이나 행위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람은 사레의 원망에 대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 하고 대답합니다. 하갈을 종으로 다스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람이 인정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사건을 바로 처리한 것입니다. 이는 가정의 평화를 회복하고 싶은 아브람의 합당한 조처이며 첩을 통해 약속의 자녀를 얻으려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늦게나마 깨달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사레는 교만해진 여종 하갈을 전보다 더 강하게 종의 신분으로 다스렸고 하갈은 이를 고통스러워하여 가출을 하게 됩니다. 아직 가정의 평화가 회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집을 나간 하갈은 자신의 고향인 이집트를 향해 가다가 사막의 오아시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술 지역으로서 하갈이 5일 정도 걸어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서 덥고 외롭고 위험한 사막을 통과하기에 몸과 마음이 지극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갈은 괴로울 때마다 그동안 주인에게서 보고 배운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5일 내내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회개도 나오고 눈물도 흘렀을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 앞에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보냄을 받은 자란 뜻으로 대개는 천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고 부릅니다. 이는 하갈에게 종의 위치와 그녀가 취할 마땅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기 위한 부르심이었을 것입니다. 하갈은 천사에게 자신은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도망가는 중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사레의 종인 것을 인정합니다. 가출 후 많은 고생을 하면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 깨닫고 겸손해진 것 같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고통으로 부르짖는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였습니다. 하갈은 한 번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접해본 적이 없었는데 외롭고 힘든 곳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천사는 그녀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혹시 사례가 학대할지라도 참고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천사는 하갈이 질서에 순종하고 자신의 위치를 충실히 지키면 그의 아들을 크게 번성하게 해줄 것을 약속합니다. 하갈의 후손들은 아브람이 받은 영적 축복과는 다르게 육적인 축복만 약속받지만 이는 아브람의 후손이 번성하게 하겠다는 약속의 실행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이스마엘은 오늘날 터키인과 아랍인들을 구성하는 12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천사는 앞으로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 즉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로 짓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노예라에도 간절히 그를 찾는 기도를 하면 이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천사는 이스마엘이 들나귀 같을 것이라 합니다. 들나귀는 길들여지지 않고 들에서 자유로이 사는 동물입니다. 이 예언대로 그의 후손들은 이동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베두인계 아랍족들은 아직까지도 정착 생활을 안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라.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는 말씀은 이스마엘 후손들의 호전적인 성격으로 인해 다른 민족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않고 투쟁하면서 지내게 될 것을 알려줍니다. 천사의 예언은 외롭고 힘든 하갈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갈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구나 하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오아시스에 브엘라 헤로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는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는 기억하고 싶은 지명에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특별한 이름을 붙이는 것이 유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내 씨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고 말하고 하갈도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사자는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신 성자 그리스도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통역과 같은 수준으로 대언하기 때문에 성경 여러 곳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에 내가라는 1인칭을 자주 씁니다. 그러다가도 사람들이 정작 그를 하나님으로 섬기려 하면 그는 자신이 여호와가 아님을 밝힙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자보다는 천사가 맞을 것이며 하갈도 잘 모르고 그를 하나님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여주인 사레에게 복종합니다. 만약 하갈이 잘못되어 버렸다면 이 사태를 유발시킨 사레도 아브람으로부터 오랫동안 원망을 들었을 것이고 아브람의 어리석음도 주변의 비난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혼란스러움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아브람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괴로워하는 사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하갈이 광야에서 천사를 만났던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에 따라 태어난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이때 아브람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